아멘. 오늘 스데반의 마지막 세 마디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세 달에 한 번씩 드리는 다음 세대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음 세대 좀 멜로디가 쉽다고 해서 가사도 단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은혜롭고, 그래서 다음 세대 중심의 예배인데 여기 애들을 다시 일로 보내주세요. 여기 애들을 일로 다시 보내주세요. 일로 오세요. 다음 세대 친구들. 네. 뭐 때리려는 건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말씀을 잘 들으라고 앞에 온 거예요. 알죠? 네, 말씀을 집중해서 우리 잘 듣고요. 우리 무서운 말 할 때는 우리 친구들 보고 할게요. 그럼 어른들이 더 긴장하고 들을 거예요. 알겠죠? 여기 보면 이제 사도행전 7장의 마지막 장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엄청 오래 하셔가지고 우리가 거의 7번에 걸쳐서 이렇게 봤어요. 7주에 걸쳐 스데반의 설교를 받고,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한테 어떻게 했죠? 돌로 쳐 죽였어요. 목사님이 여기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쳤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51절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은 교만하니까 그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지옥에 가라, 그랬을까요?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되라는 마음으로 지적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를 갈았어요. 이를 이렇게 막 갈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화가 나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사람들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처음부터 너무너무 착하게 살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에이, 나쁜 사람! 그리고 돌로 쳐 죽인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지만 어느 순간 화나는 마음이 살짝 생기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살짝 생겼을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조금씩 커져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마음까지 든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을 내버려 두고 틈을 두고 그냥 방치해 두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커져서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는 순간까지 갈 수도 있어요. 화가 막 나고 다스리지 못하고 틈을 주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도 우리 다 같이 한번 글씨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건 뭐냐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냥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 그리고 그냥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받아!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오면 그 마음은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 마음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마음이 자라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잡초가 자라고 필요 없는 나무가 자라게 되는 거죠. 모든 죄는 그래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어렸을 때 작은 마음 하나를 그냥 내버려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글을 봤는데 아주 그냥 위트 있게 쓰신 목사님의 글이었는데, 그 회사 화단에 이렇게 화단이 너무 잘 가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잘하시나 이렇게 항상 감탄하고 있다가 하루는 그 집사님이 관리를 막 꽃이 너무 예쁘게 잘 화단 관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생명이 있는 걸 관리하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집사님 그렇게 잘 관리를 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죽은 꽃은 다 뽑고 새 꽃을 사서 심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동산들 돈으로 해결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죽은 꽃은 빨리 빼내고 새 꽃을 심어야 우리의 죽은 마음, 썩은 마음은 빨리 꺼내고 화가 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은 빨리 꺼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넣어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친구들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꺼냅시다. 자, 미워하는 마음 꺼냈어. 버려요. 질투하는 마음 꺼내버려. 시기하는 마음 꺼내버려. 미워하는 마음 꺼내버려. 꺼내버렸죠. 그리고 무슨 마음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이거는요,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진리를,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 각자가 해야지.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린 아이들은 그래도 순수해서 드러나요, 얼굴에.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누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막 나쁜 마음이 있어도 막 웃어요.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연극을 하고 사는 거죠.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연극을 하고 살아요? 불쌍하게. 그렇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나쁜 마음을 있으면서 그걸 빼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안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었더니 결국 어디까지 간 거예요? 사람을 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때려서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스데반 56절에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세 마디.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세 마디. 네, 마지막 세 마디. 자, 첫 번째 이 세 마디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상 7원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여기서 이제 세 마디를 하시는데 56절에 보니까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랬어요. 상황이 어떠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막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너무 사랑하시고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택하셔서 지금까지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굳고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서 그렇게 혼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천국 백성으로 사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이를 막 갈았어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떨까요? 그 앞에서 무서울 수 있겠죠. 스데반은 혼자 있었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무서울 수 있는 상황인데 스데반은 무섭지가 않았어요. 두렵지가 않고 담대하게 계속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인자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퀴즈를 내겠어요. 인자가 누굴까요? 네, 우리 주아, 빨간 옷 입은 주아가 손을 들었어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박수. 우리 어른들도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네, 잘 맞췄어요. 인자, 예수님이죠. 이 얘기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스데반은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보면 우리도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스데반 집사처럼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도 눈을 열어서 우리 눈으로 스데반 집사님은 아마 정말 눈으로 환상처럼 하늘 보좌에 예수님을 봤을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런 환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왜? 이미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보는 자리까지 가지 않아도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눈을 사람을 향해서 나를 겁주고 나를 무섭게 하는 세상을 향해 시선을 두지 않고 내 마음을 향해 시선을 두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어려움 당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무섭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어 봅시다. 끝난 건 아니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다시 한번 눈을 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저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세상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볼래요. 네, 눈을 떠보세요. 이게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는요 너무 놀라운 행위예요. 여러분 습관을 들여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가 진리를 선포해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우리 어른들도 세상에서 막 엉터리로 살다가 예배드리면 회복되고 하잖아요. 그런 게 많이 보여요. 여기 들어올 때 얼굴 색과 나갈 때 얼굴 색이 달라지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진리 안에 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항상 어떤 여러분의 목사님이나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고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진리 선포를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영혼에게 가장 진리를 잘 선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막 악한 마음이 들어올 때 나한테 스스로 명령할 수 있는 거 내 영혼에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악한 마음을 빨리 썩은 마음을 뽑아내고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어른들도 세상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는 아주 쉬워요.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한마디를 해보십시오. 그때 진짜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거친 폭풍우가 잔잔해졌잖아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면 폭풍우가 잠잠해지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못하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힘들고 어렵고 막 분주하게 만들어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죠. 폭풍우가 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가 오면 우리가 우산을 펴잖아요. 바람이 불면 창문을 닫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 폭풍우와 바람이 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마음의 시선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그로잉 이오이가 야외 활동을 했어요. 근처에 여기 내곡동에 여기 테니스장 옆에 다목적 우리 잔디 체육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신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좋았어요? 네. 찬율이도 좋았어요? 네. 희원이 어제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다고 애들이 다 그래. 아인이 재밌었어요? 네.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이제 스포츠 선교단에서 와서 같이 진행을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 말씀대로 자라가는 것 같은 모습을 눈으로 본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밥도 엄청나게 먹이고 이제 다 이렇게 돌려보내고 나서 교회에서 혼자 앉아서 오늘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두질 않고. 그때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으면 저는 승질나서 여기 안 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 그 폭풍우가 잔잔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참을 경험할 수 있어요.
되게 단순한 거지만 여러분 어제만 놓고 생각하고 그 전날만 놓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바둑은 이기건 지건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보거든요.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우리가 하루를 오늘 살고 내일을 잘 살려면 하루를 돌아봐야 돼요. 그렇게 하루를 돌아볼 때 내가 넘어지고 실수했던 지점, 말이라고 안 하고 바둑은 돌을 잘못 놔서 졌던 지점에 가보면 내가 분명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복귀해서 다시 생각해서 그때 그 순간에 그 지점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훈련을 하고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폭풍을 와도 잠잠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5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사울이 있는데 이 사울이 나중에 이름을 뭘로 바꾸죠? 우리 친구들 우리 청소년들이 맞췄어요. 성경을 많이 아네요. 사울이 바울이 된 걸 알고 그렇죠?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해서 목사님 좀 당황했어요. 바울이 됐어요. 이 당시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가 이번 주 어른들은 큐티한 것처럼 정말 율법으로도 흠이 없고 가문도 출신도 학벌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 앞에 사울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그가 그냥 참석한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주도적으로 앞장서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완전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울이 변화된 데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생각하잖아요. 사울이 언제 변화됐을까? 그러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배웠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는데 우리가 전도 훈련하고 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안 했지만 예전에 이렇게 할 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통계를 낸 게 있다 그러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최소 예수님에 대해서 7번에서 8번 정도 듣고 즉 내가 7번이나 8번 정도 전도되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런 통계를 냈더라고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한 번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너무 악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네.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 돼서 지금 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지점에 한번 가보십시다. 너무너무 화가 나고 내가 보기에는 죽어 마땅한 자여서 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처음에 내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봤다 그러고 그 다음 하는 말이 우리가 이어서 보겠지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러고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죽어가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니까 사람이 임종을 많이 보잖아요. 돌아가실 때 모습을 보면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죽음을 직접 직면한다는 것이 주변의 사람도 어려운데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자리 앞에서 그 마음에 어마어마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평안이 얼굴에 가득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아마 돌에 맞아서 피가 막 흐르고 있을 텐데 그렇죠? 사람들이 욕을 하고 여기저기서 달려들고 있을 텐데 그들을 용서한다고 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한다고 하고 얼굴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하나도 없는 천국의 얼굴을 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를 사울이 바로 발 앞에서 본 거예요. 그렇죠? 사울의 인생에는 엄청난 충격이 된 거죠. 그 당시에 물론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결국 이 스데반의 순교와 헌신은 사울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십자가는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스치기만 해도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있다고 하죠. 그 나무는 향이 너무너무 가득한 나무라서 그 나무를 찍어버리는 도끼에 마저 향이 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역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억지로 십자가를 맨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네, 말해보세요. 우리 하은이. 자, 얘기해 봅시다. 하은이 성경도 많이 알고 또 아빠도 전도사님이고 하니까 맞출 수 있을 거야. 교회도 오래 다녔고, 그렇죠? 선교도 막 갔다 오고. 자, 누굴까요? 잠깐만, 뒤에 언어 집사님 힌트 살짝 써봐. 네, 그렇죠. 구레네 시몬 맞췄습니다. 박수. 야, 역시 성경 박사 우리 하은이. 그렇죠. 구레네 시몬이잖아요. 그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십자가를 억지로 맸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바울 서신에 보면 이 시몬이 예수님, 그의 가족과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바울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초대교회 리더가 되는지 알 수 있죠. 십자가를 억지로 맸어요. 본이든 아니든 억지든 우연이든 이 십자가 사역에 스치기만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 이제 취업 직장 1년 차 된 우리 상혁이와 중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십자가로 가득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이 문제가 없어, 학벌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 문제가 없어요. 가서 십자가로 살면 이 아이들, 우리의 십자가로 충만한 우리의 아이들이 스치기만 해도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백향목처럼 향이 가득 배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니네 집 자식이다, 우리 집 자식이다, 이렇게 이게 있어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말이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양육하는 우리의 청소년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인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십자가로 충만하게 양육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른들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적당히 그냥 예수 믿다가 천국 가시든가, 아니면 가르치려면 정말 이 복음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말을 해도 생각을 해도 예수님의 생각으로 거기에 완전히 잠겨 있어야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너희 교회 이모 삼촌들은 어때? 선생님들은 어때? 라고 했을 때 애들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밥을 엄청 먹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반찬이 안 남질 않아, 엄청 빨리 잘 치우고 퇴근 빨리 해,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말만 하면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해. 십자가 말고는 아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 바보 멍충이 같아.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갑시다. 두 번째, 스데반이 했던 말은 뭐냐면, 잠깐 스데반이 사울이 등장하고요. 59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59절 읽어볼까요? 59절, 스데반이 했던 중요한 말인데 우리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상 7원 중에 하나인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숨지시니라. 가상 7원 중에 마지막 말씀이었고, 우리 6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했는데요. 예수님 네, 잔다고. 40 그다음 34절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스데반은요, 예수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죠.
스데반의 이 마지막 세 마디를 보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나중에 성경을 보는 우리가 누가 떠오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스데반은요, 죽는 순간까지 무엇을 주고 싶었냐면 나는 예수님처럼 멋있게 죽었어가 아니라 스데반을 보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었어요. 따라해 봅시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6살, 7살 손 들어보자. 6살, 7살. 네. 6살, 7살만 따라해 봅시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희원이도 해야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잘했어요. 박수. 잘했어요. 그거를 이렇게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스데반은요,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을 보고 났을 때, 누군가 그의 삶을 묵상하고 돌아봤을 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이 날까? 그 사람 하면은, 저는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네, 사역자죠. 하다 보면 예전에 같이 동역했던 지체들을 가끔 만나고 합니다. 그러면 옛날에 했던 일들을 나누고 얘기를 하죠. 부끄럽지만 그래도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누가 십자가 복음 얘기하면 제 생각 난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물론 잘 놀더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아직 갈 길이 멀긴 한데 맨날 놀았다, 축구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요, 생각했을 때 생각이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한 시간씩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고 딱 하나로 결론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론 나는 거예요. 이완용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매국노. 그렇죠? 이완용이 평생이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 죄만 짓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그가 했던 짓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순신, 거북선,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 그가 잘못한 게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주님이 아닌데. 주님 말고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렇게 한 단어, 한 문장, 하나의 이미지로 결정돼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미지로 보여져야 될까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누구를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스데반처럼. 스데반은 그랬어요.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가 한 말을 보니까 이거 예수님이네. 예수님이 했던 사람, 예수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하네. 예수님처럼 살았나 보다 라고 결론 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주님이 이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 남길 원하셨던 거죠. 이 땅에 예수님이 혼자 육신으로 성육신 하셔서 태어나셨는데, 하늘을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 이 땅에 작은 예수를 10억 명, 20억 명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내 안에 예수가 사시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며 예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했던 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어떠한 기적보다 가장 놀라운 기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때문에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그분의 진리가 내 삶에 선포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